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내용을 가지고 선하신과 인자하신 여호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시편은 23편은 우리의 일생을 이렇게 회고하면서 썼던 다윗의 이야기지만 우리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약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는 말년에 이 말씀을 썼다고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오늘 말씀은 1절에서 6절까지 다 할 것이 아니라 6절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설교는 한 절씩에도 한 번씩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6절 말씀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에,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우리 사람들은 임종 때에 이것을 많이 암송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세상 떠날 때에 어떤 목사님이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임종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에게 이 시편 23편을 계속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한 100여 번 듣는 중에 돌아가시면서 한 말, 너무너무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시작을 하고 또 끝날 때 어떻게 끝나는가, 우리는 항상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그래서 시편 1편도 많이 암송하지만 23편도 많이 암송을 하고 있고, 그것을 노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이 시편 23편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시편 23편을 세상적으로 표현한 글이 있어서 잠시 소개해 보겠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유명한 문학가가 있습니다. 그의 작품 중에 트래블링 라이트, 가벼운 여행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 속에 시편 23편을 잘 풀어서 그 속에서 교훈을 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혼의 순례자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중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이렇게 풍자하면서 그가 시편 23편을 현대판으로 거꾸로 써놓은 시가 하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목자는 나 자신이니 언제나 부족하리로다. 내가 이 백화점에서 저 쇼핑센터로, 이 병원에서 저 요양소로 안식을 찾아 헤매다니나 결코 안식을 얻지 못하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홀로 기어다니며 안절부절 못하는도다. 구충제에서부터 전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두려워하며 어머니의 치맛꼬리를 잡고 늘어지기 시작하리로다. 매주 열리는 직원 회의에 들어갈 때마다 적들이 나를 둘러쌀 것이며, 집에 들어갈 때도 가족들은 물론 하찮은 금붕어까지도 찌푸린 얼굴로 나를 맞을 것이다. 내가 강력 진통제로 두통에 찌든 머리에 기름을 부으니 독한 술이 내 잔에 넘치나이다. 이 평생의 고통과 불행이 나를 따르리니 나 자신에 대한 회의 속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아멘이 됩니까? 여기를 보게 되게 되면 우리 삶 속에 이 세상 사람들과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비교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비교 의식 속에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모든 것을 찾아가는 이런 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여호와의 집을 바라보고 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윗을 얘기할 때마다 다윗은 이 목동이었습니다. 이리약 목동에서 왕이 되는, 많은 사람들은 이 왕이 되고자 할 때의 그 순서를 다 겪어서 올라가는 정치인들을 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을 볼 때에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이렇게 선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였는데요. 그 양을 치면서 늘 주님과 교감을 가졌는데 이 양을 치면서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시편 100편에서도 1, 2,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으신 것이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양이기보다 때로는 염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이 양을 기르면서 그 모습을 그대로 이 성경에 옮겨놓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그 양이 어떻게 됩니까? 이 양을 키울 때에 한 2, 300마리 많이 되는 양들 치는 사람들 보면요. 양 한 마리를 갖다 머리 한번 탁탁 치면 가자 그러면 졸졸 따라오는데 2, 300마리가 쭉 따라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나갈 때는 앞으로 갑니다. 목자가 앞으로 가서 다 양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해가 넘어갈 때에는 목자가 앞서는 게 아니라 양을 이렇게 앞세워서 가다가 이 개 있죠. 목자를 이 대신해서 그 양물을 이탈하는 것을 이렇게 쫓아다니는 개가 있는데 그래서 셰퍼드라고 그러는데요. 실은 셰퍼드가 목자인 것입니다. 목자를 돕는 개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그냥 셰퍼드다 이렇게 개를 명명해서 부르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개가 이 양들을 이렇게 못 가게 다른 데로 빠지지 못하도록 막고 있더라라는 걸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일생을 볼 때 내가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년에.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자꾸 이렇게 에스코트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시다가 이 나중에는 이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을 볼 때에 그가 어디로 가지 못하도록 자꾸 코너로 몰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일생을 돌이켜 볼 때에 자기가 나쁜 길을 가지 아니하도록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인도하고 있는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가르치고 있는 대목을 히브리서 11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나그네라라는 것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은 땅을 향해서 이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하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의 집을, 여호와의 집을 이렇게 찾고 있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15장에 모세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5장 13절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 분명히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막 가나안 땅 막 그 광야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나와서 40년을 있다 가나안 땅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 출애굽기 15장 13절에 하는 말씀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거룩한 처소로 지금 이제 광야에 도착을 했는데 또 이제 시내 산으로 또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지만 출애굽기 15장은 아직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인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15장 17절에도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이처럼 이 모세가 쓴 이 바다의 노래, 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구원하신, 구속하신 것에 너무나 감사하는 이런 찬양을 노래하고 있는 중에도 주님의 인애로서 구원하신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주의 힘으로 그들을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십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 주님의 거룩한 처소를 인도하고 있는 그 말씀 중에 특별히 우리를 말할 때마다 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더라면 이들을 유업의 산에 심는다고 할 때에 그것은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주님과 우리와의 함께 동거하는 모습.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구원을 어떻게 받았고 구원받았다는 내용 정의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마다 우리는 구원받은 영혼이 우리의 모든 영육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영육 통일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영혼과 영과 육과 혼 뭐 이렇게 삼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영육 통일체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데 구원의 정의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면전에 주님과 연합한 관계로 주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예배하는 여기가 최종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항상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이 사단의 유혹으로 주님과의 이 말씀을 저버리고 반역한 모습으로 그래서 사망이 와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존재에서 떨어진 것을 말씀해 줄 때마다 그것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시내산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막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지는데 휘장이 가리고 있더라. 우리의 죄가 있더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해 주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왜 위에서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위에서 찢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밑에서부터 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더라면 우리에게 이 함께 하는 처소 특별히 우리에게 함께 거하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와 동거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동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어떤 동거해야 되느냐 우리가 결혼을 할 때에
남과 여가 결혼하는 것, 이렇게 성적으로 함께 하는 이런 것을 동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과의 이렇게 연합된 삶, 동거하는 삶, 결혼하는 삶이 여기까지 나가줘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가 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편에서 시편 기자는 항상 주님이 계신 것과 주님을 사모하면서 살았더라. 왜냐 그러면 이렇게 이 아름다운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시편 26편 8절 또 27편 4절에 보면 26편 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또 27편 4절에도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또 시편 84편 1절과 2절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생각할 때마다 그저 우리는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또 이 세상에 부귀 영광이 눈앞에 있는데 그건 나중에 가면 되지 하는 생각하에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집 대궐 같은 집이요 이 세상에서 주는 그런 풍요로움을 많이 맛보고자 이 하나님 집을 소홀히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배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부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 질그릇 속에 보배를 이렇게 품고 있더라, 담고 있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주님은요 내 생명이 될 뿐만 아니라 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싶은 거 준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또 내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받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서 나의 보배, 보화가 내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더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는 원하고 또 즉각적으로 금나와라 뚝딱 하면 이런 뚝딱 할 때마다 원하는 것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만족함이 오래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얼마 가다 다 식어버립니다. 이거 너 가져. 이거 너 가지고. 이거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의 영혼의 기쁨과 또 이 행복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더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 이 세상을 다 돌아다녀 볼 때 예수라는 이름은 전 세계 사람들 다 알아요. 물론 영어는 지저스라고 얘기하지만 라틴어, 공용어 모든 것을 볼 때는 예수라고는 단어가 공용어로 쓰고 있어요. 구세주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언어도 창조하시고 언어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라는 단어를 잊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의 집, 여러분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또 원수들과 부딪히면서 살아가면서 그 소망과 꿈은 늘 여호와의 집을 소망하고 앙망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항상 여호와의 집에 가는 것이 첫 번째인 것입니다. 영원토록 사는 것이 그 다음이죠. 그렇다면 이 끝없는 영원한 시간 속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말년을 앞두고 소망과 또 비전을 가지고 사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목적과 나의 소망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할 때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들에게 항상 그런 방법론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에도 나에게 있어서 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나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돈이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그 기도가 어디에서 이루어 주시는가? 이 매칭이 되는 구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 요거 주세요. 요거 주세요. 몸이 아픕니까? 야고보서 기자에게도 또 구약에도 출애굽기에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또 아플 때 장로들을 모셔다가 기도하라는 것. 항상 말씀을 부여잡고 이렇게 주님 앞에 의지할 때 주님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지. 주님 말씀 따로 내 생각 따로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무엇겠어요? 주님과 늘 함께 하고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하는 모습 속에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걸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목적은 바로 주님의 집이다, 이 여호와의 집이다라는 것이 분명히 우리의 설정이 돼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여기서 보게 되면 6절 첫째 번째에 보게 되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선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때마다 늘 아까는 양의 모습을 인도하셨고 또 우리의 삶을 볼 때마다 늘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뒤에서 잡아주고 바르게 가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의의 길로 바르게 가도록 인도하고 있더라는 것을 목적을 향해서 가게끔 인도하셨더라는 것을 설명해 준다라면 오늘 우리에게 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인도하시는데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렇게 우리를 몰아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이란 무엇이냐? 지난번에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선이라는 것은 이 좋다, 또 즐겁다, 이 적절하다, 바람직하다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윤리적인 면에서는 성품을 가리켜 선하다, 착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이런 말을 하시고자 선하다고 할까요? 아닌 것입니다. 이 어휘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선하다라고 사용하신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 단어는 마가복음 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3장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걸 볼 때에 이 선이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은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렇더라면 이 선이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안식일에 손 오그라진 사람을 이렇게 고쳐주신 사건, 살려주시는 사건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이것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악은 뭐냐?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악하다 그러면 안 좋죠. 사탄이다 그러면 더 안 좋죠. 근데 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고 있느냐 죽이고 있느냐 이것을 볼 때에 평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살리는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미워하는 것도
그 미움으로 싹이 터서 사람을 죽이잖아요. 미워하는 것도 사망이다, 살인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에 신호등도 잘 지켜요. 뭐 바쁜 일 있다고 빨리 가냐. 어떻게 하든지 법을 지키려고 노력들을 하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귀하게 여기고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한 분 하나님을 설명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요. 이것을 강조하고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것 얼마나 귀하냐,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이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동안 죽을 고비를 참 많이 남겼습니다. 왜냐고요? 그가 목동에 어떤 성경에는 7제다, 어떤 성경에는 8제다 얘기하는데 하여간 말제라 그랬어요. 그 말제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신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서 그가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전함으로 일약 이제 그 사울 왕족에 들어가고 사울의 사위가 되는 것을 설명해 주죠. 그러나 그때부터 이제 죽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7살에 이제 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30살에 왕이 되기까지 13년간을 어떻게든 창으로 죽이느니 뭐 칼로 죽이느니 뭐 하여간 죽이고자 하는 그 이 가장 가까운 장인 양반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그의 일생을 기가 막히게 지켜주시고 건져내시는 것을 다윗은 많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시편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애였더라,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인애가 뭐냐? 이 선은 살리는 건데 이 인애, 인자라는 건 바로 인애라는 건 헤세드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헤세드라는 것은 우리가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본체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얘기하는데 사랑은 누구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때 사랑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이 인자라고 하는 번역이 헤세드라는 말은 한량없는 사랑, 바로 언약적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언약을 하셨기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죄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실떡벌떡해서 막 이렇게 안 믿고 있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반역을 해도 떠나도 이렇게 양다리를 걸쳐도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이 변함없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헤세드라고 하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한다는 말, 자기 자식이 어찌나 왼수짓을 하는지 그래도 내 자식이라서 사랑할 수밖에 없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언약적 사랑, 우리는 결코 변개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소유하고 있고 가지고 있더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게 되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끝까지 사랑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12제자가 있습니다. 네, 발을 씻길 때 그 만찬 석상에서 제일 먼저 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겼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나를 배반할 자예요. 그리고 씻기고 그 밤에 나가서 배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어떻게 돼서 주님은 이렇게 배신자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 때 봉사는 봉사고 또 이 일은 사역은 사역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선발하지 아니하고 실은 원수까지라도 이렇게 하는 것을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글쎄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그래요? 근데 하나님 하라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해요.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라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흉내라도 내야 되는 거예요. 흉내.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다윗은 늘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앞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고 자기 뒤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그래서 이 백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백이 있는 걸 좋아하죠? 뒤에도 든든히 받치고 있으면 힘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서는 하나님의 백이 든든히 있더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 늘 살려주시는, 어딜 가든지 자기를 살려주시는 것과 인자하심, 인애하심, 이것은 어디를 가서든 끝까지 변치 않고 사랑해 주신 주님의 그 선하신 사랑,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집을 이렇게 인도하고 또 그것을 향해서 가도록 목적지를 분명하게 인도해 주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선이 나를 이렇게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런 사랑, 이것을 꼭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식당에서 너무너무 장사가 힘들고 안 된다고, 그래서 그분에게 종말론적인 신앙생활, 또 나아가서 우리 인생에 나그네 인생이고 여행의 인생인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사시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제가 이 전도한 적이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잘 몰라서 그렇더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 말씀이 내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박힌 모처럼 그 말씀이 확신이 되고 항상 기쁨이 되는 이런 신앙생활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